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성경 속 가장 감동적인 회개 이야기,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1. 당당했던 둘째 아들의 요구.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 제 몫을 지금 주세요. 이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건 나는 아버지 없이 살겠다는 선언과 같았죠. 아버지를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용히 아들의 몫을 나누어 줍니다. 그 아들은 멀리 떠났고 그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2. 탕진과 추락. 그는 먼 나라에서 화려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돈을 흥청망청 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죠. 그러나 돈은 금세 바닥났고 재산이 끊기자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어 그는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인 그가 돼지를 돌보고 있었다는 건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했다는 뜻이었죠. 그는 심지어 돼지 먹이를 부러워할 정도로 굶주림에 허덕입니다. 3. 회개의 결단. 그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이 장면이 감동적인 이유는 그가 완벽해졌기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직도 더럽고 실패자고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회개는 완벽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4. 아버지의 사랑.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립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어른이 달리는 건 체면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달립니다. 비천해진 아들을 향해 있는 힘껏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없이 껴안습니다.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막고 이렇게 외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탕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진 않나요? 죄책감 때문에, 실망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먼 발치에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돌리기만 하면 그분은 달려와 우리를 껴안아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맞아들이는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적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